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할렐루야. 예. 이 첫 번에 항상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4월 11일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 영광 돌리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동현 명예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해가 발생한 지도 한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퇴치되지 않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기나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가운데 모든 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량으로 제때 접종을 못하는 형편이오니 주님 이러한 혼돈과 불안을 이겨낼 새 질서를 주시기를 원하며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과 선교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저희들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바깥 세상으로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저희 심령에 뿌리내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그리고 그 능력이 복된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헌화식이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만 2세 이하입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신청은 4월 17일까지 토요일까지 이덕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고 교육 일정은 부모 교육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헌화식의 차이는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부모의 신앙으로 이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제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를 줍니다. 직접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이제 평생에 유효한 그런 세례이죠.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헌화식으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양육시키겠다, 신앙으로 양육시키겠다가는 그런 고백의 의미로 헌화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및 입회 또 견진 예식이 5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신청은 4월 24일 토요일까지 이동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다 아시겠고 입회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면은 입회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시면은 바로 입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견진 예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를 받았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내 신앙으로 세례를 또 받고 싶은데 또 세례를 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제 우리 후원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그 자녀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견진 예식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견진 예식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하게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이동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들은 우리 학생들 잘 살펴서 우리 세례 받을 친구들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본당 벽면 공사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한데 주방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에 또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 라이압이 여기저기 먹은 데가 자꾸 발견이 돼서 할 수 없이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추가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되시는 대로 무엇이 내가 또 헌신해야 될 부분 또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도록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좀 바꾸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 비대면 구역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구역은 이제 오후기관만 월요일에 하게 되고 이제 하면은 제가 인도하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리 남성구역은 직장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은데 한번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시간 정하셔서 우리 남성 구역도 비대면으로라도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역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선교 헌금으로 편입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 내가 아닌 교회 외에 그런 선교 활동에 쓰여지게 될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액수를 정하시고 헌금을 하시는 그런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원래 취지는 여러분 은혜대로 하시는 겁니다. 목적 액수를 정하지 말고 은혜 되는 대로 매번 모일 때마다 하시는 것이고 헌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이라 생각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때로는 넘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부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이후에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될 때는 아마 성령의 역사가 아마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동되시는 대로 은혜 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서 모으셨다가 월에 한 번씩 그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구역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내용도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잠깐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좀 힘내시고 우리 구역원들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보고는 매주 토요일 오전까지 구역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후보자 교육금 및 시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래 시험은 보지 않는데 제가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90점 이상의 아주 좋은 점수로 다 패스를 하셨습니다.
시험 문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체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제가 답안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안수집사 되시는 분들은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그거를 모아놓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족보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 및 임직 감사 예배가 4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제가 또 알려드릴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그런 취임식이 되도록 또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봉헌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정유진 성도님 세인트 제임스라는 마트 겸 카페 여기 보니까 네일 아트를 할 수 있는 매니큐어도 무료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가서 벌써 한번 해봤는데 모이 로비 사투와 로비 두아 사이에 루코 제이 10번인가요? 예, 10번에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교인의 사업체를 이용하실 때는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몰려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같이 다니셔서 그렇게 또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규 집사님 사무장을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좋은 일로 사임을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복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사무장 하시면서 교회에 참 많은 일들 또 교회 유익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마음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신입생 및 고3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는 대학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우리는 대입 신입생들을 위해서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으면서도, 날마다 회개하면서도, 날마다 뉘우치면서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 풍성한 은혜가 넘침을 봅니다. 한 달을 지나보면서 매 순간 한 주일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거룩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된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온 것은 이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복 주셔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마다 그 11조가 나날이 늘어가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 물질을 드려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들마다 또 이 예물의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예물이 쓰이는 이들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찬양의 주제가 감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고 나오니 오늘 생일 감사원금 우리 이주원 어린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원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주님 오늘 이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목적대로 감사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원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리고 물질까지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히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또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후원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의 복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큰 소망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덮여지는 놀라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풍성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피해 이후에 복구할 때에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구역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또 아름답게 꾸미면서 아버지 리모델링 감사헌금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놀랍게 또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도 큰 고백이 되며
또 그 찬양 함께 마음으로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찬양하는 그 가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저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3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는 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과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성가대원들도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온라인으로 쌓은 실력으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도 할 때에도 더욱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떨고 계시는군요. 예, 열심을 내주시고 우리 성가대원 이제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셨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록을 하죠.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반 왕과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싸우는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5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또 가나안 남부의 16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는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을 점령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하솔 왕과 북부의 왕들이 함께 몰려와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죄와의 전쟁 그리고 욕심과의 전쟁은 날마다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치열해지죠. 전쟁이 하나 끝나면은 그 유혹이 하나 끝나면은 좀 뭔가 잠잠해지고 평온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이기고 나면은 더 큰 유혹들이 몰려오고 더 큰 전쟁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각각 다른 형태로 나만의 최적화된 그런 전쟁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참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각자의 수준에서 이 내려놓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 하솔은 여리고보다도 더 큰 성읍이죠. 여리고가 굉장히 굳건하고 큰 성읍이었는데 이 하솔은 더 큰 성읍입니다. 당시에 많은 인구를 가진 교통의 요충지였죠.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한 적들을 만납니다. 좀 쉬운 적들을 만나야 될 텐데 뭔가 좀 점령을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벌벌 떨고 살살 기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보면은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도 이스라엘이 다가오면은 뭉치고 더 힘을 내고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한 적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강한 적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최대의 위기는 바로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인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큰일 난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큰일 난 것이 아니라 큰 축복이 오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나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은,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 없다면 그 전쟁은 항상 심판의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받고 임하는 전쟁은 그 어떤 전쟁이라도 축복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전쟁을 펼치고 있나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전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전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전쟁이죠. 공동체를 살리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하지만은 내 욕심의 전쟁은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펼쳐지는 이 전쟁이, 이 갈등이, 이 아픔들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인한 전쟁인가, 우리는 늘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은 그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움은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 하솔의 연합군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읍이 커도 아무리 군사력이 세도 그 몇 성읍이 합쳐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냥 창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려고 다가가고 있는데 적들은 탱크를 몰고 나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인 것이죠. 근데 이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두려운데, 나는 그 군사력이, 나는 그 경제력이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승리가 더 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그래도 무서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지만은 난 그래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나는 힘들 것 같아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고집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커지게 되어버리는 것, 우리는 그때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강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용기를 내는 것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 강점과 약점을 잘 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약점을 알기 때문에 강점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부분이 약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부분이 맨날 시험에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 앞에 넘어지고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 그것을 더욱더 부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가 하면요, 상대방이 뭘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것을 더 격려해 주는 것이죠. 너는 그거 잘하는 것 같아. 난 그거 보기에 너무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더욱더 열심히 해봐. 격려해 주는 것이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강점이 나에게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강점은 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는 그 강점은 우리 공동체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명에게 주신 이 강점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북돋아 주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에는 건강한 공동체, 더욱더 은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연락을 하시거나 만나신 분 계시다면 그분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미리 생각하셨다가 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난 그게 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세 분이 아멘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답이 약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그냥 돌라고 해서 순종하며 열심히 뺑글뺑글 돌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기브온은 비록 속아서 화치를 맺게 되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화목하게 되었고, 남방연합군도 이기고 딱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격했다가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하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을 진멸하라고 했다고 문자 그대로 지금의 우리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에서 적을 진멸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은혜로운 결과를 위해서 참는 것도 또 인내하는 것도 전쟁의 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도 전쟁입니다. 참는 것 전쟁입니다. 절제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그것을 하나 새겨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만 보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전쟁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죠. 기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전리품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여러분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 가운데서, 이 적들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잘 봐야 되죠. 내가 중심이 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적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면 사람이 아니라 죄가 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적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적인 것이죠. 이 적과 악원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곳에서 총을 쏘게 되는 겁니다. 적군과 악원을 구별하지 못하면 힘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과연 지금 내가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가? 이것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적들을 몰살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속한 이 말과 병거는 절대로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것을 탐낼까요? 그것만 있으면은 전쟁이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큰 문제와 큰 적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 어떡하지?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릴 때 하나님이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라도 우리는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 사업에서 다가오는 요 문제만 좀 해결될 수 있다면, 내 직장에서 생기는 요 문제만 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결이 되면 어떨까요? 막상 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전리품으로 취한 그 말과 그 병거가 부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포기한 것들이 다시 생각나는 것이죠. 세상 말로 하면은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말과 이 병거만 있다면 그 수많은 말과 저 술에 그 병거만 있다면은 다음 전쟁에서 정말로 힘이 될 텐데, 저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는 마음이 말과 병거 쪽으로 한 30%쯤 흘러갑니다. 만약에 다음 전쟁에서 그것을 취하여서 이겼다고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 말과 그 병거가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말과 병거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렇지, 역시 군사력이야, 역시 무기야, 역시 말이 있어야 돼, 역시 병거가 있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죠. 혼자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병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과 병거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다는 이 거룩이,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결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끊고 다시 쓰지 못하도록 병거를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다시 마음 두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어디에 둘까요? 어디에 힘을 의지할까요?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말과 병거를 불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차와 포는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그 차와 포가 살아 있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든든합니다. 근데 장기를 잘 두시는 분들이 자녀와 둘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차하고 포 떼줄게, 하나씩 떼줄게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와 포를 내가 떼고 해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 하시는 그 음성이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거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만 해결되고 내가 있어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그것.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마.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식어지지 마. 나에게 향한 그 열심 사라지지 마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사야서 3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하나님 또한 너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리품들을 비축하고 얼마만큼 써야 되고 얼마만큼 베풀어야 되는지 이 분별하는 것도 전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는가 묻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공식의 답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그 인생의 공식에 과연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식을 세웠지만 인생의 계획을 세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 그것이 과연 그대로 될까요?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중고등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만은 혹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린다면은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했는지,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대학만 가면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있는지, 그 마음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목표가 대학이 아닌 것이죠. 이제 아빠가 엄마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못하죠. 답을 줄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할 것이고 누구를 의지할 것이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승리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이 하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에게 매달릴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소망대로, 누구의 기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싸움 가운데서 힘들 때, 그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유혹 가운데서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손을 떠납니다. 떨어져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영적인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지금 그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그냥 부어주신다고 아멘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내 욕심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수록 더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병거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 말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을 패하라고 주시는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라고 주시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전쟁인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라는, 성결케 하라는 전쟁인 것이죠. 저는 이 전쟁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 11장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 말씀을 보면은 말과 병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못 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읍을 주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백성에게 주시죠. 우리는 너무 잃은 것만 봅니다. 너무 사라진 것만 봅니다. 없어진 것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있는 것은 왠지 작게 보이고 없는 것은 커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눈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죠.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잃어도 거두어 가셔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고백하는 삶은 거룩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전쟁을 치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겸손과 인내의 전쟁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을 목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 감당치 못할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그 모습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 말씀에 죽고 사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4월에는 이 찬양으로 또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것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결과 거룩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버지 그것만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우리가 듣습니다. 너 그런 것 없어도 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날마다 위로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번은 만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목표인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을 목표로 삽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